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기. 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 작년쯤 올해 몇 달 전에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이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필립 멘토파라는 이 사역자를 만나서 같이 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냥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게 돼서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 우리가 빌딩 프로젝트를 새 성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참 많은 이 부담과 또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필립 멘토파라는 사역자가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부담이고 좋은 두려움이다. 그건 정말 좋은 일이다. 진보를 위한 일이 참 좋은 일이다. 축하한다 하면서 이제 첨언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17개의 빌딩 프로젝트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말이 없어졌죠.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최대 모슬렘 국가잖아요. 그곳에서 막 그 수많은 젊은이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굉장히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저보다 이제 2살 터울의 형님인데 어, 뭐 사실은 굉장히 마초맨입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남자답고 이 터프가예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느꼈어요.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필립 멘토파가 같이 삼겹살을 먹고 있었거든요.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대화를 멈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매일 두렵다고. 그리고 매일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나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살 여유가 없다고. 내가 마침내 이 길을 다 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난 어린애가 아빠 품에 안겨서 하소연하듯이 하나님께 안겨서 펑펑 울면서 말할 거라고. 내 평생 너무나 두려웠다고. 너무나 무서웠다라고. 펑펑 울면서 말할 거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겠지만 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여유가 없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둘도 없는 진짜 뭐 그 겉모습만 마초맨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도 마초맨 같은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와 굉장히 깊은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도 매일 두렵구나. 어. 근데 그 두려움에 대응하는 방식이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음, 두려움은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자가 매우 다릅니다. 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을 대면해서 걸어 나갑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 두려움 안에 길을 잃고 또는 그 두려움에 등을 돌리고 도망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린 그곳에서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필립이 말했듯이 우리는 매일 두려움을 마주하여 걸어 나감으로써 용기에 있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서 계십니까? 두려움의 서늘한
협박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바로 그곳이 용기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용기에 있어 자라나가도록 주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여기서 원수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뭡니까? 이 왼수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아주 오랫동안 지긋지긋하게 신물나게 괴롭혀온 어떤 대상을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물나는 주제를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서 다시 대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말 잔혹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의 삶을 괴롭혀온 대적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대면하는 삶의 경험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요 이 경험에 대해 놀라운 시야를 제시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삶을 신물나게 만들던 그 대적 앞에서 주님 뭐라고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과 친교의 상을 나누고, 상을 차려준다는 건 이 밥상입니다. 밥상은요 굉장히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잖아요. 밥 한 번 먹자. 근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밥 한 번 먹는 게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랑 밥상을 같이 하신대요. 우리의 삶에 신물나는 대적 그 앞에서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란듯이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는 신물나는 대적 앞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날 이끄신 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하나님이 내게 영적 업그레이드,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영적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등장합니다. 한 무리의 군사들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빛나는 갑옷으로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흉악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적을 향해 맞서 나갑니다. 그 대적들은요 그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군대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고 후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진하던 군사들이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등을 돌리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저자는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그 군인들의 갑옷이 전면만 입혀져 있지 후면은 전혀 입혀지지 않다는 걸 본 것입니다. 그들이 적에게 등을 보이자 두려움의 등을 보이자 그 앞에 등을 돌리고 도망치기 시작하자 물러나던 적들은요 그 뒤를 엄습해 그들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놀라지 말라. 정상적인 성도의 삶에는요 두려움을 마주하는 경험을 자주 반복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패닉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당황스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시는 것은 뭐라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미니라. 바로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고, 주님이 우리를 기름 붓기 위해서 주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등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요, 주님과 밥상을 차려 먹듯 친밀한 친교 안에 있으므로 내 앞에서 계속해서 음산하게 나를 공격하는, 나를 협박하는 두려움의 음성을 튕겨내며 살아가는 삶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과 주님과의 친밀함이 공존하며 강렬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크다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의 부르심이 개척임을 알고 놀라고 도망치고 싶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목회임을 알고 놀라서 도망치고 싶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 어떤 일을 대면하고 처리해야 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놀라고 두려워 등을 돌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언제나 제 삶에 거대한 손실을 안겨온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이끄셨다면,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주님은 그곳에서 대적보다 더 큰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두려움의 음성보다 더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 그곳에 세우셨음을 우리가 하여금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든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든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마주하고 맞서 말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정상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린 그 자리에서 등을 보이긴커녕 주님의 상 차려주심을 배고파하며 주님의 기름 부어주심을 간구하며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두려움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서는 역풍입니다. 그 두려움의 역풍을 우리의 몸으로 막아서며 맞아내며 맞서 달려갈 수 있는 용가리 통표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영풍을 안고 달릴 때 가장 유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두주자 뒤에 딱 붙여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보면요, 이 맨 앞에서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희생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 너다섯 명이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진짜 꽁지에 붙어서 막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앞사람이 바람을 다 받아내면요 뒤에 이 거리가 좁을수록요 바람을 전혀 안 받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따라가는 게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그 등에 붙는 것이 왜 그래야 되냐고, 귀찮다고 숨차다고 물러서기 시작하면요 점점 바람은 더 강해져서요 그 바람을 내 맨몸으로 다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27살이었나요? 사역 초기에 몸을 일으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향해 마구 불어닥쳤습니다. 그 맞바람이 저의 다름질을 힘겹지 않게 할 유일한 때는요, 바로 그분을 굉장히 가까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멀어지면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정말로 더 실제적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요, 두려움 속에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이기고 맙니다. 당시 주님께서는요, 이 사역팀을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사역을 보내시고 또 그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사역을 보내시면서 거의 반년 가까이 사역 여행을 하면서 지나게 하셨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거절을 당할지 몰라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떤 때는 거리에서 노방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초대받지 않은 많은 곳에 가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이 맞서서 말할 때에도 주님을 가까이 붙어 따라버리면 그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주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붙어 달리면요, 역풍이 불 때도 두려움의 소리는 작게 들리고 주님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너무 희미하게 들리고 두려움의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려움의 바람이 많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풍이 몰아치고 있어도요, 역풍이 아무리 빨라도요, 세도요,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두려움이 시끄럽게 외치는 소리가 귓등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소리가 심령으로 들리는 겁니다. 반면에요, 내가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딱 붙지 않으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에요. 귓등으로 들려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말하는 소리는요, 배부 깊숙하게 들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요, 이 두 세력을 안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입니까? 두려움의 바람입니까? 둘 중 어떤 음성이 여러분 폐부를 맴돌고 어떤 음성이 우리의 기등을 맴돕니까?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요, 이방인들이 백성들을,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공격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딱 붙어서 따라가는 선두 진영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앞에 갔다 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없어요. 그 임재의 불길에 딱 붙어서 가는 이들은요, 이방인들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공격한 순요, 저 뒤에서 잴 거 재면서 막 이렇게 다 재면서 말미에서 따라오는 그 뒤에 있는 중다잡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때로는 그 표현이 너무 잔혹할 때가 있어요. 중다잡족이라고 합니다. 중다잡족을 골라서 공격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요, 우리는 원수의 눈에 중다잡족일 수 있어요. 아니면 선두주자를 바짝 따르는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요, 선두주자를 바짝 따르는 제자가 야, 욕본다, 제 엘더들 욕본다, 목사님들 욕본다. 아니라니까요. 딱 붙는 게 쉽다니까요. 뒤에서 이렇게 다 계산하면서 가면서, 야, 이렇게 뒤에서 가는데 힘든데 저 앞에 간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 자리는요, 두려움이 폐부를 찌르는 자리고요, 주님의 음성은 귓등에 얹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폐부에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한 귀로서 한 귀로 흘러나가는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편하고 유익하고,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거룩한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여러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에 여러분의 안전을 두시길 바랍니다. 당시 27살 때 의도치 않게 시작됐던, 그냥 기도하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게 사역이 됐는데, 의도치 않게 시작됐던 사역이 이런저런 결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8살이 됐는데 아주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언제 영장이 날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작은 문제라고 하냐면, 분명히요 주님이 앞에서 이끌고 계셨거든요. 이게 작은 문제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기초로 해서 두려움의 영이 얼마나 많이 말했을까요? 너희는 한 방이면 끝이야. 뭐 이 스파냐에서는 이런 말씀, 내가 목자를 칠지니 양이 흩어질지니라. 너 군대 가면 이거 다 흩어지는 거야. 막 별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주님의 임재가 이끌고 있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 뒤에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이끌고 전진하십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언제 영장이 나서 어떻게 가면, 내가 영장을 받아서 가게 되면 이 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너무나 알겠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면, 당시 제가 강변을 걸으며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기도할 때면요 예수님의 백마 궁뎅이가 이렇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마 궁뎅이가, 물론 여러분 비전 안에 있는 백마 궁뎅이니까 냄새는 안 났어요. 그래서 백마 궁뎅이가 이렇게 걸으면 제가 그 뒤를 따르며 산책하는 기분인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건 알겠는 거예요. 설상가상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 배가 되는 것인지, 또 그러다 제가 결혼할 여자를 만났어요. 결혼할 여자를 만났는데 저희 장모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신데 교회에서 사모님들 고생하실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군지 말은 그런데, 경화야, 니는 사모는 하지 마라.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본 거예요. 당연하죠. 니는 사모는 하지 마라. 아무튼 그 얘기를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을 받고 자란. 근데 그냥 사모입니까? 지금 개척한다고 혈혈단신으로 나선 월급 30만 원 받는 전도사고, 그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왔어요. 그 채로 제 아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부산에 어머님께 말씀드리러 간 거예요. 도대체 어느 어머니가, 어느 부모님이 이런 결혼을 허락하겠는가? 도대체 이 사역은 어느 사역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될 수 있나? 한 가지는 알겠어요. 온갖 소리가 들리는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말궁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말궁뎅이를 따라가면서 걸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실 거예요. 너는 바짝 붙어서 하라. 바짝 붙어서 하라. 그게 너 잡이다. 저는 장모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화법은 없습니다. 저는 군역이 풀리지 않은 채로 그 사역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바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했어요. 저는 그걸 배우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그리고
너무나 신비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궁뎅이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으면 그 수많은 요소로부터 들려오는 그 차가운 협박의 소리들이 귓등으로 들리는 거예요. 또각 그 말 발자국 소리와 주님의 체온과 그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사랑과 평화와 희락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조야, 이 모든 임재의 아우라가 실제이지, 이 커버링이 그 바람들을 스쳐 지나게 만드는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답이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뭐 결과는 아시겠죠. 어떻게 그 결과까지 도달했는지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그냥 주님이 하셨어요.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한 채로 다시 그 강변에서 걷는데 다시 그 말궁뎅이가 제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주님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영준아, 네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해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넌 모를 거다. 그러나 지금처럼 나를 가까이 따라오면 그것이 너의 일이고 그것이 너의 역할이다. 갑자기 알 수 없는 그 미래들이요, 가정을 꾸린다는 것, 아이를 키운다는 것, 사역을 해나간다는 것, 가정 경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 이 수많은 물음표들 속에서도요,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길과 진리가 뭡니까? 답입니다. 답 자신이시고 길 자신이신 분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수많은 하위의 답을 알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위의 방법을 알지 못해 패닉에 빠집니다. 그러나 the way, the answer, the truth, 거기에 가까이 서 있으면요, 하위의 길과 하위의 방법론과 하위의 답들을 내가 알지 못해도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도 주님은요, 백마를 타시고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궁둥이 곁으로 가까이 붙으십시오.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튕기다가 여러분, 그 맞바람을 다 안고 사는 천하장사의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 맞바람을 다 이길 수 할 수 있는 깡따구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서늘한 칼바람 속에서도 나 주를 위해 죽으리라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담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깡따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은 문제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평안은 주님의 임재에서 비롯된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을 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이겁니다. 노 프라브라모. 노 프라브라모. 여러분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에 가면요 너무 많은 문제 속에서 항상 얘기해요. 노 프라브람, 노 프라브람. 그건 so many 프라브람의 얘기예요. 아, 인도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튼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야. 문제 부재로 말미암는 평안이 아니라 임재로, 누군가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이야. 평안을 원하세요?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지 마세요. 거리를 좁혀버리세요. 평안을 원하세요? 아, 주님 언제쯤 쉬게 될까요? 저도 오늘 오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요. 그 투정은 우리를 더 뒤로 처지게 할 뿐이라는 걸요. 저도 돌이켰어요. 주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 폐부를 찔러 들어오는 이 두려움의 소리들이 내 귓등에 튕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냥 당연지사인 이야기처럼 귓등이 흘러내리던 주님의 음성이 내 폐부를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 문제의 부재가 아닌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몇 년 전에 좀 큰 그 어떤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통과 의례와 같은 일이었는데 큰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도전이 있다고 전화가 와서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저쪽 팀에서 막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이제 쉬는 날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이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후 5시, 6시 정도에 막 기도하는데 그럼 그거 아세요? 문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집니다. 제 몸이 막 이렇게 반응하니까 제가 이제 제가 그 설교 많이 했잖아요. Talk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말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제 설교 열심히 듣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찬양을 불러줬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렇게 부르는데요. 평안이 바다처럼 밀려들며 안식으로 들어가기는커녕 평안이 한 톨도 없는 겁니다. 계속 심장은 빨리 뛰고요. 숨이 가팠어요. 제 편도체에선 사이렌이 계속 울렸어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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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붕붕붕붕붕붕, 슉슉슉슉슉. 방금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꺼내서 이제 나에게 읽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으로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근데 엥 붕붕붕붕붕붕붕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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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인 거예요. 제가 아니랬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라고 노래할 때 눈물이 흘러내리고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쉼이 있었거든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죠? 주님, 난 목사가 됐는데 왜 이러죠? 그때 제가 좀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트라우마타이즈 돼 있어.
아들아, 너가 지금 트라우마 증상을 앓고 있는 거야 라는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교만이 끝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이, 내가 트라우마타이즈 됐다고, 내가 트라우마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자가, 믿음의 사람이 농담하나? 라고 말하기엔 대상이 주님이고, 그러다 한 기억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할 때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집회를 누리고 있었는데, 전 성령의 역사 하나 임재가 쫙 이렇게 부어지면요,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거하는 전이잖아요. 부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부으심이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어디선가 딱 막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뭐가 꽉 부딪혀야 돼, 안에서. 그리고 여기를 뭐가 꽉 움켜쥐는 것 같이 답답해요.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오히려 두 힘이 막 부딪히면서 답답하고 뭐가 막 내 안에서 막 조이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제 그분이 되게 이제 그런 쪽에 또 저기 있으셔가지고, 왜 그런 거 같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호텔에 가서 기도해보고 내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물어봤으니까, 너 그 예전에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엄청 겪었다고 했는데, 그게 18년 전이었거든요. 당시로 17년 18년 때. 내가 보기엔 너 트라우마타이즈 된 것 같아. 그때 네 안에 형성된 게 지금 풀려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또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가 딱 얽히니까 이제 제가 자존심을 찾을 때가 아닌 거예요. 와, 내가 트라우마타이즈가 진짜 됐나?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공부를 조금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2달 뒤에 제 멘토를 만났어요. 근데 멘토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영준, 너 트라우마가 뭔지 알아? 자존심 상한다. 또 왜 이러나. 요즘 내가 정말 좋은 트라우마 테라피,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트라우마 테라피스트가 있는데, 내가 내 가까운 모든 목회자한테 다 권하고 있어.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트라우마타이즈돼. 그러고 보니까 제가 1년의 일을 겪으면서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보험에서 목회자는 특수 직군으로 보험료를 더 내더라고요. 뭐냐면 위험 직군이고요. 위험 직군. 그 위험이 뭘까요? 칼 맞을 위험이 아니에요. 총 맞을 위험이 아니에요. 트라우마타이즈 될 위험이에요. 그러면서 좀 험한 얘기지만 제명에 못 살 위험인 거예요.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목회자의 자리가 더 많은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자리라는 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 정직하게 대면해야 되는 게 제 과제인 거예요. 결국 수산이라는 그 테라피스트를 알게 되고, 당시 이제 줌으로 멀리 있는 사람, 줌으로 제가 이제 조금씩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하버드대 교수가 쓴 아주 훌륭한 책, 바디 킵스 더 스코어라는 책을 소개받았어요. 제가 또 이제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책을 소개시켜달라니까 책을 막 이따만한 책을 소개시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기념비적인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인간의 정서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은 인간의 몸이 그것을 에너지로 바꿔서 몸에다 저장한다는 거예요. 제목이 바디 킵스 더 스코어예요. 어떤 사람은 그 에너지를 하복부에 응축시켜서, 이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이 장 트러블 타라 과민성 대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정서 에너지가 이미 자신의 인식으로 감당이 안 되는, 모르는 거예요.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정신이 아니에요. 에너지예요. 그게 미간으로 가면 뭐 내 천자를 이렇게 그리고 살거나. 제가 미안해요. 밤에 잘 때 누워 있으면 불꽃과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가끔 손을 딱 들어서 제 여기를 탁 만져서 이렇게 내가 미간을 이렇게 펴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안 좋은 거예요, 배가. 그럼 이렇게 해서 미간을 이렇게 펴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내 천체를 이렇게 그리고 있을 때, 그리고 제 아내는 그걸 느낀 거예요. 에너지가 여기 모인 거죠. 아주 불량한 에너지가. 그 에너지들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고, 그럼 막 맨날 막 여기가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막 이게 막 그럼 막 기도 원감 그러잖아요. 뭐 그 어깨에 누가 올라앉아 있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의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에너지들이 의식화되면서 제 안에서 릴리스 풀려 나오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 그게 뭐냐, 몸의 에너지가 정서로 바뀌어요 이제. 그래서 눈물이 되기도 하고요. 몸의 에너지가 어떤 운동 에너지 바뀌어요. 막 몸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들이 쭉쭉쭉쭉 몸에서 빠져나가요. 제 안에 이걸 표현이 이상해요. 제가 이상한데 이게 뭐 교리는 아니에요. 제 간증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간증과 교리는 달라요. 근데 이만했던 그 에너지가 그래도 이만큼 작아졌어요. 한 50짜리가 한 15 정도로 줄어들었다 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한 15 정도로 줄어드니까 제가 이전에는 한 5 정도밖에 핸들링을 못 하던 밖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한 35 정도의, 제가 수학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35 정도의 공간이 더 생기니까 이제 40 정도를 핸들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식된 게 뭐냐 하면, 제가 사역하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데미지로 인해서 제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얼어붙어 있었고, 시야가 좁아져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두려움들을 맞서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위축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공간이 생기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던 두려움들을 한번 마주치고 걸어나가 볼까? 이런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이전에 5만 다룰 수 있었는데 40을 다룰 수 있게 되니까 그래, 방송도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스토리가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래, 우리 성전 이전도 할 때가 됐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등불을 등경이에 두지 말고 높이 들어 올릴 때가 됐다. 이제 새로운 도전들 향해 걸어나갈 때가 됐다. 그리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와, 내가 이걸 매니지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공간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 수산이 한 달 전에 와서 집회를 했었죠. 토니와 수산. 이분이 또 영성신학 박사기도 해요. 집회했었고, 거기에서 제가 트라우마 세션에서 봤던 비슷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막 눈물 콧물 막 온갖 감정과 비명 소리로 그 안에 있던 에너지들이 해방되어지고요. 무겁던 것들이 가벼워지고요. 가슴을 누르는 것이 놓여지고요. 어깨를 누르는 것이 놓여지고요. 아랫배를 묶던 것이 놓여지고요. 막 그것들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와, 내 안에 공간이 생겼다. 이런 뭐예요? 이제 새로운 두려움을 대면할 수 있는, 이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핸들링하느라고 다 뺏기더라도 이제 밖에 있는 두려움을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과거에 온 에너지가 내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가 이제 오늘을 향해 오늘의 두려움을 만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찬양이 빨리 끝난 건가요?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건가요? 그런가요? 찬양도 오늘 빨리 끝나. 아무튼 예. 네, 여기 함정이 있어요. 말씀 마치려고 해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 매니저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제가 그 속에서요, 막 뭐 새로운 성전을 뭐 매입하고 막 해가면서 또 막 외부 사역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무서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역받고 이제 두려움에서 노임 받았다고 하면서 또 무서워지면 어떡해? 근데 이 무서움은 밖에 있는 무서움이에요. 안에 있는 무서움이 이미 내 용량에 찼는데 밖에 있는 무서움까지 차면 어떻게 될까요? 마비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주는 평화 아무리 불러도 평화의 씨알도 닿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마비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아무리 내게 말해줘도요, 내 안에서 그걸 붙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게 마비된 거예요. 내가 핸들링해서 총량이 50인데 이미 45가 과거에서 온 게 이미 날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온 게 10이니까 55잖아요. 이미 엥 넘쳤잖아요. 마비된 거예요. 내 영이 마비된 거예요. 내 영혼이 마비된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메시지와 주님의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마비된지 모릅니다. 두려움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이제 반응할 수도 없고요, 두려움에 마비되면 찬양할 수도 없고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궁댕이에 나아가서 토설할 수도 없고요. 그냥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예언적 약속도 다 잃어버리고요,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들은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요, 말씀을 다 준비해서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마비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줄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영혼이 마비된 거예요. 사람 두려움과 사람으로 맡았던 트라우마타이즈된 심령이 이미 45인데 현실에서 10이 오니까 이미 용량 초과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거듭난 생명의 속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마비돼서 로봇처럼 사는 거예요. 옆에서 셀리더가 얘기해요. 자매님 믿으세요. 네, 애쓰는 중이에요. 형제님 우리 찬양합시다. 리더님 찬양하세요. 다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마비돼 버린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날 때, 와 주님, 이제 새로운 도전들을 만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 두려움, 평판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그 속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주님이 그 기도 속에서 암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암벽을 오르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보면 까마득한데 가까이 붙으면요 다 길이 있어요. 여기 짚고 여기 짚고 요 홈에 발 넣고 올기고, 그리고 내가 근육은 내 몸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근육이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근데 밑을 보고 위를 보고 마비되면 얼어붙어요. 영준아, 나의 길을 걷는 건, 내 약속을 이루어가는 건 암벽등반 같은 거야. 문제는 그 들여다보면 다 길이 있어. 데이 바이 데이, 스텝 바이 스텝 다 길이 있어. 없는 것 같아. 있어 피할 길을 다 내신다니까. 없는 것 같아. 있어 하면서 데이 바이 데이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난 미래가 없습니다. 난 혼자입니다. 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도 날 떠난 것 같습니다. 말씀은 종교이지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는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속 생명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되게 주님 감동하신 거예요. 아들아,
너 이제 마비되지 않을 수 있어. 올라가자. 그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평지에서 편안하게 누워 지낼 수 있는 걸 평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맨솔 암벽 등반가들이요, 두 종류가 있대요. 아예 타고나기를 뇌에 두려움을 느끼는 구조가 망가진 인종들이 있대요. 그래서 남들은 말도 안 된다 막 가요, 그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걸 반복하면요 거기에 안전이 있다는 게 학습이 돼서요 이제 뇌가 편안해진대요, 이걸 타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집회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사람인데 수가 고소가 30개 이하로 당하면서 보냈던 한 달이 없습니다. 와, 아니 난 고소를 하나만 당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텐데, 그 앞에서 모임 인도하면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고소를 30개 이하로 당한 채로 지난 달이 없습니다. 그 순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아, 주님이 주시는 쉼이 이거겠구나.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약속에 뿌리박고 주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그분의 말궁댕이에 내 안전을 두고 흔들리지 아니할 그분의 왕국을 붙들고 암벽에서도 마침내 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문제 없는 삶이 아니에요. 마비 없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이 아니에요. 마비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 암벽을 오르고 있어요. 왜 내 암벽은 89도고 네 암벽은 87도냐? 재봤어요? 왜 내 암벽은 민자인데 네 암벽은 빨래판이 돼서 쉽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암벽을 오르고 있어요. 핵서고지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요, 한 명씩 부상자를 구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총알이 휘발치는 전쟁터였어요. 내가 한 명 더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세요. 100명을 구하게 해주세요 아니고요, 한 명을 더. 하나님, 오늘 하루 마비되지 않고 믿음으로 세 발자국 더 뛰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이 보이시는 지점 발견하고 거기에 앵커받고 세 발자국 더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나.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박아놓고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잠도 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마비 없는 삶입니다.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이 마비됐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을 매니지할 수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모두 마비됐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두려움을 매니지할 수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약속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간증하며 그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살아 있었어요. 주께서 오늘 마비됐던 근육들을 성령의 임재로 풀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위협에 불평하셨나요?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불확실성 속에 암벽을 오르고 또 오를 것입니다. 한 번에 둔덕을 만나겠지만 또다시 오를 것입니다. 주님은 마비 없는 삶으로,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났으니까 좀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시도록 좀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세요?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 Love 끝없는 사랑 Love 형용할 수 없는 Love 값없는 용서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주님 이 가사가 나의 귓등이 아닌 나의 폐부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가까이 끌어주십시오. 폭풍 속에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할렐루야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주님 완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그 사랑의 강물로 주님 우리의 삶 곳곳으로 성령의 전된 육체 곳곳으로 넘치시옵소서 폭풍 가운데 할렐루야 예.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주님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시다. 성령님 나의 목소리를 사용해 주세요. 폭풍 속에 나 있어도 주님 폭풍 속에 마비된 나의 심령을 완전한 평화 사랑 두려움에 마비된 나의 육체를 사랑의 속삭임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부족에 대한 두려움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비된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임을 얻을지어다.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주님 언제나 문제 없는 삶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마비 없는 삶을 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싱싱하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음산한 속삭임 속에서도 우리의 친교가 푸릇푸릇하게 꽃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님의 예언적 약속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그 근육이 힘있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비되어 버린 내 삶의 자리들, 절벽 어디인가 매달려 마비되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 못하고 스톱, 거기 굳어붙어 버려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심령,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강림하시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럼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합시다. 조금 더 높여볼까요?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의 다양한 마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육체의 다양한 묶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묶이고 사슬지어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다양한 국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람 앞에 서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고, 사람 앞에 서면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할 수 없고, 사람 앞에 서면 코람되어가 사라져버리고 마비되는 우리의 심령,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사나 권위자 앞에 서면 주님 굳어버리는 주님 사랑의 감각들, 주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들이 사라져버리는 모든 현장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굳어버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비돼버린 심령들, 주님 골리앗 앞에서 주님 마비되지 않았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이 골리앗 앞에 마비되었으나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언할 수 있었던, 담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과 친교할 수 있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비로부터 자유로운 삶, 주님 아버지는 그 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문제없는 삶을 구하기에 앞서 주님 마비 없는 삶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폭풍 속에서도 싱싱하게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주님 두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싱싱히 살아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비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재정의 구간을 지나면 세상 사람이 돼버립니다. 믿음의 근육은 굳어버리고, 예언적 목적들은 신기로 갖고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종교적인 슬로건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 그룹의 사람 앞에 서면 코람되어는 온갖 데 없고 사람 두려움에 마비돼 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혹시 지금 기도하시던 중에 내가 여기 묶임이 있는 것 같다,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거기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거듭났던 사실도 망각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그냥 차가운 교리로 느껴져요. 같이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 나를 주님의 전 삼으시고 주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생수로 이 시간 임하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더요.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모든 두려움 사라져가네. 온전하신 주의 상 안에 그가 먼저 나를 강하게 하네. 할렐루야. 예,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사 주님의 백마의 뒷모습을 보고 가차히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끌어주세요. 주님,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끌어주시고 주님, 내게로 가까이 와주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당신의 백마탄 뒷모습이 나의 안전의 근원이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끌어주십시오. 두려움이 귓등으로, 약속이 폐부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심령으로, 두려움의 음성이 귓등으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끌어주세요. 주님,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나를 가까이 끌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전을 주님께 아버지 안에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주님,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끌어주세요. 우리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주세요. 주님, 예, 주님, 내게 가까이 와주세요. 아빌라의 내사가 데레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마음을 떼치고 주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시간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얻으십시오. 그리하면 얻으리라. 어떤 두려움 사라져가네. 위대하신 그 사랑 앞에 그가 먼저 나를 찾아주셨네. 할렐루야.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주의 상을 가지 강하게 하네. 두려움을 감싸는 그 따뜻한 사랑, 저기 기나한 길이 어깨
감사하는 그 우리의 두 손이 주님의 부으심 앞에 마치 빗장과 같이 두 손을 주님께 엽시다. 주님 날 채우세요. 주님 임하세요. 주님 새로운 새 포도주를 채우시고 생명의 호흡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 내 두렵 사라져가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앞에 그가 먼저 나를 찾아주셨네.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위대하신 그의 사랑 두려움의 목전에서 주님이 이 시간 상을 차려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두렵다가 주님 기름 부으세요.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먼저 나를 찾아주셨네.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위대하신 주의 사랑에 그 사랑 내가 강하게 하네. 내 아픔과 감사하는 그 따뜻한 사랑 더 깊이 난 길이 어깨 위에 나를 얹어 높은 곳을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나은 길이. 오늘 마지막으로 초청하기 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에 등을 보이고 배후에서 공격을 받고 두려움에 휘몰려 달려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이제 그 바람을 마주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전면에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몰아대고 쫓아대고 우리의 배후를 엄습하던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재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부족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나의 답이며 당신이 나의 방법이며 당신이 나의 생활이십니다. 이 시간 나를 엄습하던 그 두려움을 이름 지어서 한번 말해보세요. 사람의 두려움, 사람 두려움, 주님 가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평판에 대한 두려움,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들, 어둠에 대한 두려움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몰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섬겼던 나의 선택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임재로 친히 나의 영혼과 두 손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화평을
나의 중심에 환영합니다. 부으세요 주님. 주님 자유케 하세요. 여러분 1분만 주님께 더 넘으세요. 주님 자유케 하세요. 만지세요 주님. 풀어놓으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마비됐던 우리의 속사람이 풀어놓아져 다니게 하라. 사람 두려움이 풀어놓아지게 하시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풀어놓아지게 하시고 불확실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들, 결핍에 대한 두려움들이 be loosed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평화를 모두 위에 풀어놓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모두 위에 풀어놓습니다. 주님의 백마타신 주님의 임재를 이 시간 이 교회 위에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